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또 에스라가 읽을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혼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따라가며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사랑이 달콤합니까?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 사랑해 보셨어요? 이게 낭만적인 얘기 같네요. 사랑해 보셨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아무튼 드라마에 보잖아요. 그럼 막 제가 이 사람들이 결혼 생활이 힘든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든 그 이유 중에 제가 정말 크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드라마예요.
드라마가 사람을 다 망칩니다. 한국의 이혼율을 높이는 때 저는 일조하는 게 일조가 아니라 엄청 큰 역할을 하는 게 드라마라고 생각해요. 드라마가 사랑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다 망칩니다. 그렇죠. 다 결혼해서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맨 처음에 드라마가 사람 버린다. 원래는 막 옛날 드라마 좋은 드라마 많잖아요. 막 허준 같은 거. 막 그런 거 하다가 언제부터 이 드라마가 뭐 여자들 망친다 했던 게 막 파리의 연인 막 이런 거 나오면서 막 그런 남자 없는데 막 백마탄 왕자님이 나와가지고 돈 많은 남자 주인공이 돈 없는 여자 주인공을 만나는 그런 드라마가 한창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뭐 달콤한 사랑, 내 인생을 뭐 어떻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남자 또는 여자를 만나서 그럴 만한 사랑을 만나서 뜨거운 사랑을 하고 뭐 뽀뽀도 막 쪽쪽 해가면서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해봤고 하고 있는 분들인데 사랑이 달콤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달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가서 같은 데 보면 성경에도 달콤한 부분이 있지만 사랑의 달콤한 부분이 깁니까? 고통스러운 부분이 깁니까? 인생에 달콤한 부분이 길어요. 전도서 헛되고 헛되도 하는 것 같지만 전도서에도 인생의 달콤한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하거든요. 그런데 달콤한 부분이 깁니까? 고통스러운 순간이 깁니까? 고통스러운 순간이 깁니다. 아,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동화 같은 그 이야기예요. 실제 얘기가 아니고 저주에 걸렸어요. 뭐 개구리가 된 왕자님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사람이 저주에 걸렸어요. 근데 이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을 저주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죽느냐면 내가 당신한테 저주를 걸었는데 그 저주는 사랑을 받아야 풀린다. 그런데 사랑도 저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 왜? 네가 이제는 사랑을 하게 되면 저주는 풀리겠지만 사랑 때문에 마음 아파하게 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아, 사랑은 오랜 고통이다. 그래. Love is long suffering. 오랜 고통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수고와 그 사랑은 수고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 때문에 고통당하겠다. 내가 너 때문에 고통당하겠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오래 참겠다. 라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결혼 생활이고, 첫째.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자식 키우는 거예요. 맞잖아요. 자식 키우는 거, 결혼 생활은 돈이 많다고 되지가 않습니다. 자식 걱정은요,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명절 때도 했는데, 90살 먹은 부모가 70살 먹은 아들한테 길 조심하라, 차 조심하라. 자식 걱정 90살이 죽어야 끝나지. 끝나지 않는 게 자식 걱정이죠. 인격이 좋고 돈이 많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자식을 낳는다는 건 뭐예요? 평생 고생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알고 낳든 모르고 낳든 평생 부모는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저도 지금도 부모를 고생시키고 근심을 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사랑의 어쩔 수 없는 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마음 아픔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베풉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여기는 본문에 없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조건들 갖춰가지고 자기 백성 삼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으로 사람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 조건이 없이. 먼저 베푼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그렇죠. 먼저 베푼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걸 줬는데 그 결과가 아담의 반역이었잖아요. 창세기 3장. 그리고 추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이 본문에 보면 이 레위 사람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냐. 근데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요. 스데반의 고백도 똑같습니다. 니네가 하나님이 너희를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에다가 이렇게 모으죠. 암탉이 알도 품고 자기 새끼를 날개에 모으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여러 번이나 그렇게 품으려고 했지만 너희들은 또 빠져나가고 또 빠져나가고 또 회복시켰는데 또 포로 갔다가 또 회복시켰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 떠나고의 반복을 하고 하나님 또 기회를 주시고 오늘 이렇게 많이 막 불기둥 주고 구름기둥 주고 해서 물 주고 만나 주고 떡 주고 빵 주고 해가지고 인도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겼어요.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7절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다시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오랜 고통입니다. 자녀인 우리를 향한 오랜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달에 호세아서를 읽게 되거든요. 호세아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을 줬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금이 누구 겁니까? 금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금을 하나님이 주고, 그 금과 은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금으로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가 찬 얘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하고 있고, 제가 하고 있는 얘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걸 가지고 우리는 섬기고, 그것에 묶이고 종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섬기든 로마서 말씀이에요. 섬기는 것에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돈을 섬기면 돈의 종이 되고 자식을 섬기면 자식의 종이 됩니다.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 끌려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또 줍니다. 또 오랜 고통이죠, 말 그대로. 사랑의 수고, 또 건져오고. 그러니까 아, 또 호세아에도 보면 이 부인이 다른 사람에게 가버린다. 바람이 나서 가버립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부인이 다른 사람한테 바람나서 가버려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의 돈으로 다시 가서 사와라. 이 여자가요, 뭐 납치돼서 끌려간 게 아니에요. 호세아 부인이. 쥐가 바람나서 간 거예요. 근데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그 여자를 네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그 바람나서 도망간 여자를 사와라. 그 호세아가 사옵니다.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말이 됩니다. 우리가 받은 게 그거. 하나님이 백성을 우리를 만들었다니까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있으면 돼요. 근데 나갔어요. 다른 게 좋아서 사단이 주고자 약속하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지금도 얘기하죠. 우리 마음, 우리가 신분은 안 바뀌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빵, 떡, 저도 그렇고 의식주, 빵, 떡, 그리고 명예, 그리고 모든 것 다 주겠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주겠다. 그거를 주겠다고 하는 말에 우리는 스스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넘어간 우리를 그래 잘 걸어 바람나서 꺼져라 하면 되는데 오랜 고통이에요. 롱 서퍼링이에요. 오랜 고통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값으로 사와요. 그게 뭐예요? 자기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는 자기의 값으로 우리를 사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기회고 사랑이에요. 처음부터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떠났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우리의 모두가 다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자기 값으로 사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와 불쌍히 여김과 오래 참는 아버지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약속들 있잖아요. 모든 내가 너희를 어떻게 복주겠다고 하는 모든 약속들은 항상 예가 됩니다. 항상 유효한 거예요. 오케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줍니다.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라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름에 합당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 자라는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가 성도의 자격을 갖추기 전에 성도가 됐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성도로서 만들어 갑니다.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 자신에도 그렇고, 나 자신에게도 계속 말씀을 먹이고, 다른 사람과도 그런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기쁨이 있다면 반드시 나눌 것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 저 자신도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 기쁨을 나눌 것인가.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랑, 먼저 베푸심, 그리고 우리가 사단이 약속한 그 세 가지 의식주, 뭐 명예, 그리고 모든 것 그거에 따라갔지만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가 모두가 다 그걸 따라갔지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요. 먼저 베풀어야 돼요. 우리는 먼저.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먼저 베품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를. 먼저 베품 첫 번째 받았고요. 타락했습니다. 됐죠? 그리고 우리의 두 번째 하나님의 먼저 베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먼저 베품이에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정도가 아니라 나랑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어, 우리가 죄 사함을 얻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그래서 우리는 먼저 베풀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먼저 베풀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기회를 받은 사람, 하나님 백성 되는 기회.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녀들 기회를 줘야 되겠죠. 그게 복음 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 무슨 기회를 줍니까? 일상생활 속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베풀었는데 어떻게 기브 앤 테이크가 안 되느냐? 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를 못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줬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반역을 했잖아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다시 부릅니다. 다시 붙듭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정해놓고 체크하려고 발을 정자 하나하나 체크하려고 도저히 못 참겠다. 참을 인을 세 번. 만약에 하나님이 참을 인을 세 번 그렸으면 우리는 아무도 여기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이런 소리를 해요. 한 번 하면 실수지. 두 번 하면 실수가 아니다. 제가 그때 진짜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개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도 두 번, 세 번 실수할 거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우리는 그 기회를 받은 사람, 은혜와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합니까? 기회를 마땅히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회, 복음 전하는 거죠. 기회를 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먼저 베풀고. 근데 먼저 베푸는 거 되게 두려운 일이에요. 엄청 용기 있는 사람이 먼저 베풀 수 있어요. 용기가 없으면 절대로 먼저 베풀 수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탄 사람한테 저도 인사 못 합니다. 왜? 내가 인사했는데 안 받으면 어떡해요? 뭐 이거는 그냥 얘기지만 먼저 베푼다는 거 되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자로서 먼저 베풀고. 근데 먼저 베풀었는데 뭐가 와요? 안 좋은 게 올 때가 많잖아요. 근데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는 겁니다. 왜요? 받았으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받았으니까. 아, 그래서 기회를 준다는 건 뭐냐면 봐주는 게 아닙니다. 기회를 주는. 무조건 봐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참는 게 아닙니다. 말을 할 수도 있고 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기회를 주는. 다시 하나님이 대적에 내버려 두기도 하시고 또, 또 이스라엘 백성 혼내기도 하시고 하면서 아,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데 오늘 하나님의 기회, 주시는 기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떠났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값으로 우리를 사오셨습니다. 처음에부터 좋은 거 줬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받았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기회를 주고 은혜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내가 어떻게 잘해줬는데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죠. 우리가 당연히 사람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계속 용서해줘. 예수님 답변이었잖아요. 일곱 번 용서해주면 됩니까? 일곱 번 용서하기 힘들죠. 한 번도 용서가 안 되는데. 그런데 일곱 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 그 말은 490번 용서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계속 용서해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런 삶이 되길 바라고 무엇보다 그 삶 이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받은 기회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과 하나님의 형상된 것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 또한 모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는 그런 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떠나서 살았지만, 아담 이후로 모두가 떠나서 살았지만, 하나님 지금도 속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불쌍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먼저 베풀고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을 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